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님들,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또 나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유아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켜지지 않는 또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만약에 산다면 영적으로 진짜 철이 난 사람들인데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언제 영혼이 깨어날지를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언제 내가 영적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게 철이 나는 이 시기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걸 몰라요.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성도님들. 다 아는 말씀 같은데 또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성도님들 거기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너희 자신이 니네 건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이제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말은 안 해도 실제 그런 삶을 살아요. 말로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값으로 산 몸들이라는 거예요, 니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예수님 피값으로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석을 찾아보면 우리의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니네 몸으로다가 함부로 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마음에서 와서 닿아요?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요. 신학교 가, 이러신다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순종이 안 되는 데는 막 이유가 많아요. 막 이거는 이래서 내가 갈 수 없고요. 저건 저래서 내가 갈 수 없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아, 내가 값으로 산 몸이 됐구나. 내가 구원 받았다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따라야겠다. 그걸 깨닫는 게 헌신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헌신. 어떤 때는 성도님들, 내 솔직히 얘기를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개척해 주시고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주님께는 죄송한데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후계자를 빨리 세우셔서 물려주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막 힘들어. 어떤 때는 진짜 막 그만두고 싶어, 목회를. 지금도 막 어떤 때 막. 여러분도 막 뭔가를 막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 막 그런 때가 있거든. 부목사님들한테 확 맡겨놓고 그냥 내려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그럴 때, 막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마음에 정신이 차려져요. 그러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걸 맡긴다고 아무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교회도 주님의 소유라는데 내 마음대로 누가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한테 맡기겠어? 뭐 부목사님들한테 맡기겠어? 외부의 어떤 사람 청빙해서 모르는,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가겠어? 그건 사실 제 소유, 그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거든요. 미리 말하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 당신께서 당신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쨌든 내 마음은 막 자연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걸 보면 막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고. 제가 워낙 이제 또 산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정신이 든다고 그러면 주님께 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런 기도를 하곤 해요.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제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쓰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저 그때까지 갈게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했어. 주님께서 써주시는 게 좋지만 사명의 길이 쉬운 일만 있지를 않거든요. 마음이 들볶일 때가 있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헌신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몸이 됐다며. 근데 자기가 한계 상황이 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왜 결정하려냐고. 아니, 내가
목사도 자기와의 싸움이야. 원수가, 여러분, 마귀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이미 이기셨잖아. 성경에 보면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잖아요. 싸움은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성령을 대적한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원수가 있다고 보면, 육체의 그 성령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자기 중심의 생각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런,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영적 교만, 이 교만이거든요. 주인 행사하는 게. 계획적인 사람은 막,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뭐 20대 때는 뭘 하고, 30살부터 40살까지는 뭘 하고, 뭐 유학을 가고, 뭐 50서부터는 뭐를 하고, 다 계획을 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해져요. 사람이 단순해져. 복잡하지 않아요. 왜? 시키시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게 행복의 길인 걸 알고 그게 성공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깊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 똑똑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이고 그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도 보면. 그래서 자기 계획이 없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분께 그냥 나를 헌신, 어차피 당신 거니까 헌신, 내 몸을 그냥 드린다고. 운전대 잡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운전대를 잡으시옵소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는 잘 안 움직이시거든. 점잖으셔서. 그분 성품 보세요. 철이 났다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이, 그런 것은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 줄을 알고서부터는 그분께 그냥 맡겨드리는 게, 그게 헌신이거든. 거기부터. 그게 이제, 그러면 선교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뭘 시키든, 뭐 기업인이 되라, 뭐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하면 되거든. 그냥 몸을 드리면서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참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라 당신의 것인데도 함부로 안 하셔요. 보면 그분 성격이 그래. 내가,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걸 묻기까지 날 보고 신학교 가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예언했던 사람 우리 집안에도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아셨고, 집안에 목회자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할머니가 이미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정작 나에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신학교 면접 볼 때 이런 사람 꼭 떨어뜨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 왔어요? 그러면 누가 예언 기도해가지고 가랄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떨어뜨려요. 왜냐? 너에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님께 여쭸어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서,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쭤볼 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신학교 가라고. 다 신학교 가는 건 아니겠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걸 말씀하시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물어보기 전까지, 28이 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예언 기도고 뭐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막 집안 어른 누구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 그러는데, 정작 나에겐 말씀 안 하시더라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 전까지는 비밀에 붙이시더라고. 왜? 나와 너와의 관계 문제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것 같으면 자꾸 누굴 찾아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누구 하려고. 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몇 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셔요. 고해성사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직접 너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영적으로 철이 나서 인생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묻지도 않는 자에게는 답을 하지 말라고. 묻지도 않는데 자꾸 시키잖아요. 그게 다 부담이거든요. 묻지도 않는데 시켜보세요. 묻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대답하려면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러잖아. 너 날 가리키려는 거야? 이러잖아. 맞는 말인데도. 부모 자식까지인데도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 맞는 말인데도 너 날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야? 묻지도 않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야. 주님 이 몸뚱아리를 어디에 써야 되나요 주님? 당신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고 날까 봐 염려했던 마음들, 왼쪽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고민했던 세월들, 이제 그런 운전대를 내가 쥐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찬양팀 찬양하는데도 그게 있더라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또 성령님의 큰 음성으로 때때로 꿈과 어떤 계시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거는 내 건데 내놓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내놓는 게 헌신이 아니고, 당신의 것인 것을 알아서 당신의 것을 당신께 그게 11조도 그거잖아요. 원래 다 당신이 주신 건데 그 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만 10분의 9를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그걸 드리겠나 그거를? 그걸 저축한다 생각하면 그걸 드리겠냐고. 젊은이들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이게 언제 철이 나는지 모른다니까. 기독교인이 되고서 10년, 20년, 막 30년 돼도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내 몸뚱아리를 쓰고 싶어 할 때 드려야지, 아니면 그냥 금방 7, 80대 그냥 90대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 몸이 될 수 있더라고. 우리 장인어른은요 교회를 가실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설교 영상 듣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사돈이 돌아가셨는데도 거길 못 오셨다니까. 걸어가시는 게 벌써 이 근육이 빠지시니까. 80까지 저 조기 축구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80살까지 조기 축구를 하셨던 분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볼을 주질 않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안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그냥 근육이 빠지면서 그냥 외식도 못 가세요. 외식도 못해. 우리는 가면 그 아버님 모시고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지금. 회를 먹어도 그냥 시켜 먹기도 하고, 막 어머니나 모시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금방 늙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 막 멀리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수요 기도에 못 나오잖아. 근데 저는 나올 수 있었잖아. 야, 하나님 지켜주셔야 이 수요 기도에도 내가 이렇게 몸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뺑소니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얼마 전까지 입원해 계셔, 이제 어젠가 퇴원하셨긴 했지. 근데 못 나오시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내가 뺑소니 당하고 싶어도 당하나?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 위를 올라오는데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 내가 나오고 싶다고 교회 함부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 옛날 만수동 성전에 있을 때 비 맞으면서 화장실 순서 기다렸던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꾸 생각나 나는. 지금 내가 화장실을 비 맞고 안 다니고 눈 맞고 안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순간 자꾸 오거든요. 오늘도 내가 목양실 참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참 감사하다. 아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다 뭡니까 주님? 이게 다 뭡니까? 근데 감사를 너무 금방 잊어버려. 좋은 집에 갔다가도 한 몇 개월 지나면 금방 집에 대한 감사가 없고 뭐 기도했다가 응답되면 잠깐 기뻐하다가 그냥 또 금방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나올 수 있을 때 계속 나오라니까. 이게 진짜예요. 너무 금방 늙어. 너무 안타깝지. 맨날 청춘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목회자도 다 늙어요. 벌써 70몇 되고 그러면 아무리 지금 그래도 막 말이 자꾸 이렇게 단어도 잘 생각 안 나서 막 한참 있다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 내가 복구래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가 말만 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요. 너무 늦게까지 목회하면 성도들한테 진짜 피해 되겠다 내가. 막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요즘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설교하고 단어가 생각날 때 빨리빨리 이제 하고. 옛날에 책상에 밤새도록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아팠는데 이건 조금만 2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연구를 못 하겠으니 한계가 오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됐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너희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헌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몸의 산 제사고, 이게 제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만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공생애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내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걸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어디 멀리 있지를 않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카카오톡 있거든요. 이제 우리 손녀 서엘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놨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냐면 이번에 교회 사진 총동원 때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거 배경 사진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자꾸 알리고 무슨 초청장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영상의 시대야. 그 유튜브의 시대고 예전에는 그냥 CT에서 막 방송했지만 지금 개인 방송 시대야. 교회 홈페이지가 다 그게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허락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영상을 다 준비시킨 건데 전국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프로필 사진 거기 교회 그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주소를 제 카톡 거기에다가 아예 딱 올렸어.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 막 좋아요, 좋아요, 뭐 이러면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궁금하니까 눌러보고 들어가거든, 교회를. 전도가 딴 거야? 그게 그냥 자연 광고고 전도가 되는 거야, 그냥. 순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주시면 그거부터 그냥, 그게 전도의 시작이야, 그런 게. 무슨 홈페이지가 아무리 있으면 뭐래. 광고를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설교를 못 들어요, 사람들이. 그 주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주인의 뜻이 있어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가르침과 이정표가 있다고. 이정표를 딱 비추시면 바로 가세요, 글로. 그거 해드리고 순종하고.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 저기 신학교 가고 무슨 선교사 가고 외지에 가는 게 그것만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다 헌신의 삶이야, 그게다.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커피 한 잔 좀 타다 줘라 그러면 타다 주세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할렐루야. 이렇게 꽃도 이렇게 시들지 않는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시들지를 않아. 한 번에 이게 이런 게 헌신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맡은 그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금 위원 수고하시고, 안내 또 하시고, 찬양팀도 또 이렇게 하시고, 청소 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화요전도 나오셔서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사명 감당하고, 그게 다 헌신이에요. 헌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고 싶어 할 때 그냥 어차피 그분 거니까 그냥 내드리는 이런 개념이 다 헌신이에요. 드럼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 맡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야. 계속 틀려봐. 그러면 오늘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잘했는데, 예를 들면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막 약속해놓고서도 막 안 나와. 그냥 빵 꺼내고 그냥 막. 이러면요 진짜 황당한 거야. 성도들이 섬김을 못 받잖아. 주님께서 성도들이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자신을 동일화 시키시는데, 성도들한테 함부로 봉사하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헌신을 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늘 나오신 분들, 지금 영하잖아요. 진짜 겨울이잖아 오늘은. 갑자기 또 추워질 때 사람이 이 기온이 변화가 올 때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고 더 피곤해지잖아요. 환절기가 되면. 여러분 오늘 요즘 이유 없이 막 피곤하세요? 환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몸이 적응하느라고. 근데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책망할 게 없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날씨에 진짜 평신도로서 이렇게 목회자도 아닌데 나오셨다는 거는 더 이상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나? 제 혼자 생각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시다. 헌신이에요. 성도님들 헌신. 날씨는 춥지만 헌신이 어디 저기 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몸을 끌고라도 나오는 거야. 얼마나 멀리서 또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몇 번을 타고 오시고.
그런 분들에게 뭐 더 이상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특별히 그게 음행에 대한 거래요. 그 윗구절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몸을 굴리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욥기 1장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구약 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62쪽에 보시면 욥기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 몸속에서 무슨 뭐 헬스하고 나온 사람 없잖아.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내가 왔는데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야. 죽을 때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야.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알몸으로 왔는데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 또 뭐 낙타 뭐 몇천 마리, 뭐 소 몇천 마리, 양 몇천 마리, 낙이 몇천 마리, 뭐 100단위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가축을 기르려면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10명의 자녀가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해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우리 이걸 많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어. 몇 명을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 전 재산이 어느 날 부도를 맞아서 싹이 져버렸어. 길바닥에 진짜 내앉는 인생이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도 이제 또 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들 싹 죽었을 때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래.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잖아. 근데 다 주셨던 거잖아.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걷어가셨대잖아. 주셨는데 다시 걷어가셨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욥이 자기 자녀들하고 전 재산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소유물이었다는 걸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께서 주셨고 나는 청지기로 그냥 종으로서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다 주님의 것이었고, 그랬는데 주신 분이 다시 걷어갔대. 그래서 욥이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은 주님의 뜻을 몰라. 왜 그 자녀를 죽게 했는지를,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종들을 뺏기고, 종들이 다 없으니 누가 일을 해야 돼?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욥이 안 해봤던 일들을,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건데, 욥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거두신 분의 어떤 뜻이 있겠지. 우리는 지금 욥기를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배의 축복을 주실 걸 알잖아. 근데 욥은 지금 모르고서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2배의 축복을 줄게 이러면서 네 자녀들 내가 다 죽일게.
그리고 네 전 재산 다 뺏어갈게. 이래도 싫어할 거예요, 우리는.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꾸 내 건 줄 알고 끌고 가니까 부모들이 자꾸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내버려 둬라. 좀 내가 좀 인도를 하게. 네가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역자인데 자식이 맨날 머리에 물들이고 그냥 막 옷을 막 희한괴상하게 입고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 성도들 보기가. 자기가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막 목회자도 이제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선이 있겠죠. 근데 외국에 가서 이제 의상 디자이너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분의 직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대로 지금 자녀를 인도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제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겠죠. 보기 싫다고. 딱 정형화된 거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 직업도 다 똑같지 않더라고. 똑같은 직업에 들어가도 인도하는 방법이 또 다 틀리더라고. 학교도 그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좋은 학교, 어떤 학교는 나쁜 학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우리 아이 대학 쓸 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비추신 건 딱 하나예요. 대학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학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1시간 반에서 얼마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의 학교가 우리 집에서 다 따져봤을 때 몇 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한 학교를 그걸 쓸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비추신 게 뭐였어요? 예배자, 그게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가톨릭은 뭐 어떻습니다 막 설명을 해놓고서는 그 학교를 쓰려니 내 마음이. 여러분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좀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좀 성도들한테 뭐 구원파는 왜 이단이고 천주교는 뭐가 문제고 한참 설교를 해놓고서는 거길 썼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것은 가서 천주교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잠깐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얘가. 그랬더니 거길 쓴다 그랬더니 또 막 집에서 또 반대가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기를 붙여주시더라고, 거기를. 거기 미사를 강요하니, 그러니까 미사를 강요 안 한대. 그냥 종합대학이야. 너무 겁을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야, 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 번 있어서요. 아주 제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셔, 아주 그냥. 아주 갈아엎으시더라고, 아주 제 마음을. 그 전형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잖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인간들은 거기를 왜 쓰냐, 뭐 그러냐, 막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의 생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나는 청직이고 잠깐 관리하라고 맡긴 주님의 종에 불과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재산도 이게 내 게 아니고 관리하라고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그거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재산이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알몸으로 가요 다. 그거 막 들고 가는 사람 없어.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 재산도. 그분이 쓰라고 하는 곳에 잘 흘려보내세요. 괜히 저 주인 행세에다가 저 나중에 또 한 번 또 하나님 화나시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냥 꿈쳐두고 그냥 자꾸 뭘 하려고 자꾸 그러고 시키는 거 자꾸 안 하고 자꾸 그게 돈 그냥 하면서 돌아다니고 큰일 나요. 자칫 잘못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당신이 거둬 가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쓰셨다는 거 아니야.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긴 하지만, 욥 정도는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안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헌신할 수 있고 재산도 헌신할 수 있고 이제 이 믿음의 세계로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게 누구래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교회를 피값을 사셨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인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주님께서 어떤 걸 인도를 하시냐면 교회를 이걸 인도를 하세요. 후반기부터 이제 긴축 재정으로 이거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적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비추신 게 네 가지야. 교회 존재 목적이 뭐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아니냐. 첫째는 예배 공동체 아니냐.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잖아요. 두 번째, 전도를 한 사람을 이제 말씀 양육하는 거. 전도와 말씀 양육이 교회 사명 아니냐. 이제 이걸 분리해서 5가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붙여서 전도 양육이라는 거.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대. 마지막 네 번째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성령님과도 교제하고 성도들끼리도 교제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네 가지라면 네 가지 방향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날 선물 주고,
주일날 토요일날 애들 오면 애들 과자 사주고, 이걸 벌써 10년 이상을 애들 과자를 사줬어요. 이제 애들이 과자를 그냥 놓고 받지도 않고 그냥 놓고 다닌대. 어떤 애들은. 어떤 부모는 몸에 안 좋은 걸 이렇게 왜 자꾸 주나. 왜 이렇게 자연식하거나 그런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 입장에선 성도들 복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 왔다고 그걸 예배 드린다고 선물을 줘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야. 근데 주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거기다 쓰냐? 어린이날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라고 있는 날인데 그걸 교회가 책임지냐? 예배 나왔다고 돈 쓰냐?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두 번째는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있는 게 어버이날인데 교회가 효도를 하냐? 그것도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반 교회에서 하지도 않는, 엄청 교회가 뭘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엄청 잘했다는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동, 제가 생각하면 일반 교회에서 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게 성도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스승의 날이라는 거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들을, 감사의 행위들을 하는 게 그건데, 교회가 스승들을 그걸 그렇게 또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쓰고, 많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 보실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봉사자가 있고 다 있는데 찬양팀 중심으로만 봉사자 식사비 해가지고 또 한 아주 좋은 식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또 그렇게 또 특별히 또 그렇게 대접을 하고, 화요전도, 다른 봉사자들은 밥 안 사주면서 화요전도 팀만 밥 사주고. 어느 날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행사비를 따져봤더니 300만 원이더라고.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봤더니 300만 원이더라고. 거기에 쓴 돈만. 예배를 위해서 써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들, 예배 시간에 전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성전 청소를 하고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좀 대접해 드리고 간다든지, 이런 건 어떤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봉사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전체 성도님들이 성전 청소 나오면 누구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성도 대상이지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여름 수련회라든지 양육 차원이잖아, 애들. 또 뭐예요? 또 청동원 전도주일, 전도 양육이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교회 존재 목적 4가지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에 자꾸 진짜 어려운 성도를 돕고, 여러분 어떤 정부들이 문제가 뭐냐면, 역대 정부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까지 돕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재정 고갈로 인해서 못 돕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짓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주님. 조정하겠습니다. 4가지 목적에 맞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폐지하겠습니다, 주님. 왜? 그분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인이니까. 목사가 멍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도 복지한 줄 알고 여태 이제 달려오다가, 이제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간들을 열고 계시잖아요, 추수를.
재정을 보내면 계속 그쪽으로 쓸 수 있을까 봐 그러신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내 개념에서는. 성도님들 오시면 교제실에도 과자가 막 넘쳐서 막 먹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태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 교회는 없는데. 차 정도 드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자꾸 쓰는 게 교회 재정에 대한 낭비일 수 있겠구나.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사유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주님이 세운 교회고 주님께서 끝맺으실 교회고, 목사서부터 모든 성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순종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로드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됨, 주인 되심.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자녀와 재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인 행세했던 교만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주님, 내 마음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노예인지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위해서 주인의 생각이 있겠지. 고민이 들 때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올 때 생각하세요. 주인의 생각이 있겠지. 자녀가 잘못됐어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교회 막 무리세요. 예전에 저기 보면 내가 그때 막 염려했잖아요. 막 짜증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주인 노릇하냐고. 네가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교회 무리 새는 것 때문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그날 회개했어요, 주님께. 네게 손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네가 뭐라 그러느냐. 내 걸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